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십니다. 왜냐면 히든카드거든요. 예, 히든카드. 예, 예. 1년에 한 번씩만 모십니다. 자, 우리 최영재 목사님을 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맞이하겠습니다. 네. 최영재 목사님 그 음소거 풀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히든 카드? 옐로 카드가 아니고요.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 좋은 날이죠. 근데 현 시국인지라 좀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뭐 좀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12월 24일이라는 이 날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부담이었어요. 계속 부담이 오는데 주제도 못 정하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지나왔어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 근데 마음은 쫄아지는데 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지 목사님 또 전화 오셔가지고 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좀 전해달라.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정한 게 없었거든.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뭔가 깊은 곳에 뭔가 주제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이걸 끄집어내기가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예. 기도회랑 분위기가 살짝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해죠. 수요일 밤에 잠자다가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조그만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랑 형이랑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이랑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목사님 말씀이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박수치면서 맞다 빨갱이다 이러면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그 가운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왜 정치 이야기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뜨끔하시면서 알았다고 이야기 안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김없이 또 정치 이야기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회중들은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동조했습니다. 문재인 빨갱이다. 좌파 정부 빨갱이 때려잡자. 때려 죽이자. 전 그 자리에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적잖이 당황해 하시고 그리고 제 모습을 보면서 몇몇 목사님도 같이 저와 같이 그 자리를 뜨면서 나가는 길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자마자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빰빠밤 빰빠밤.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묻는 사람들은 올드, 그죠? 젊은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이 음악을. 오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 시원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 누구의 눈치나 시선에 자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임이 기도 모임이잖아요. 기도 모임입니다. 700의 용사 그렇게 유튜브에 돼 있던데 7천의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개척교회 세울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더 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7천 명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그래요? 이러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개척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있는 귀하신 분들이고 사역단체죠. 이 선교단체 이외에도 대한민국에는 꽤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는 선교단체들도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는 아주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형편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수편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는 적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하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기독 유튜브 채널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트럼프를 마치 선지자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채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지자예요? 그에 반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로 취급합니다. 주요 기독교 계층과 대다수의 선교단체, 그들 역시 보수편에 서서 좌파 정부를 대적하고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였어요. 리더그룹에서 이렇게 파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탑리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진보 쪽이었고 한 분은 보수 쪽이었습니다.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저는 성향이 약간 삐뚤하잖아요. 지금 서가 있는 곳에 약간 삐뚤하게 서가 있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네 사상 포기하고 네 주의 포기하고 저쪽 진영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 질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대답을 했죠. 예, 주님 뜻이라면은 제 사상 포기하고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대답을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야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죽었냐면은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사상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난 뒤에 SNS에다가 짧은
글을 남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우파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좌파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우파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좌파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진영을 다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두 진영을 다 대항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파도 아니다. 아볼로파도 아니다. 게바파도 아니다. 심지어 예수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나뉘는 것은 그건 초보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초보가.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을 다 알 것입니다. 주 원인이 흑인 노예 문제죠. 이걸 해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두 진영이 나뉘고 전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는 링컨 대통령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책도 나오고 우리는 신앙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도 만들었지만 링컨은 백악관을 강심술을 펼친 그런 장소로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사를 불러가지고 죽은 아들을 불러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집회를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사람은 다 공과가 있어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인간이 만든 단체와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온전한 진영도 없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미 북부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리고 링컨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는 어떨까요? 남부는 반기독교적일까요? 근데 남부에는요 훨씬 더 신앙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북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거의 절반 정도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옳게 보일까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합니까? 정권을 뒤엎으라고 합니까?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노예로 있던 자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노예 그대로 있으라요. 노예 신분 그대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임무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그런 어떠한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의 생각이자 동시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가 아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회개해서 중생화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어떤 주의든 간에 그 모두는 다 타락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회개해서 거듭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만일 공산주의를 공격하고 타도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복음의 문을 더욱더 단단히 닫아버릴 것입니다. 저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공산당 싫어해요. 저 빨갱이 아니에요. 예. 공산당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겠죠. 예수쟁이들이 우리를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자본주의를 지켜 세우는 인류에는 그들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겠죠. 그러면 더 이상 그들에게 전도할 길은 희박해집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1차적인 임무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1차적인 임무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그러고 있죠? 기독교는요, 현존하는 사회, 정치, 경제 조건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는 남편, 믿는 아내, 그리고 믿는 자녀들, 믿는 종들을 향해서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야, 이래가지고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우리 갈라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옆에서 맨날 해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지. 그러지 마라. 네 부인 버려서 안 된다. 너희 부모 버려서 안 된다. 너희 상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노예 신분을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하지요. 그런데 노예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찾는 동안에 저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진영에 있든 부르심 그대로. 심지어 성경은 노예제도나 혹은 세상의 특정 정치 형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노예 제도가 이것이 정당하다고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좋게 봐주거나 정당시하지도 않죠.
기독교는 예수 믿는 노예가 그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직접 다루지 않죠. 그게 핵심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요, 술주정뱅이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죠.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시키는, 회개하게 하고 중생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볼 때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분야에 너무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당에 속한 자들은 당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당을 두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정 러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정교회 중에서도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규모가 크죠.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권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요, 종교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였고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정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백성들은 러시아 정교회가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요,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왕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역시 왕가 역시 러시아 정교를 바치고 있었고 교회는 왕정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보살펴주고 있었고 왕정은 또 교회를 뒷봐주고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라스푸틴이라고? 요즘으로 보면 한 사이비 목사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혈루병 걸린 황제 아들을 약간 치료합니다. 그리고 왕정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기행, 타락, 부패 그런 것들을 일삼게 됩니다.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타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왕정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으로 보여졌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공할 타락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등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공산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노프 황제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특정 정치 집단에 옹호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이렇게 개입했을 때에 온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타락하고 망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3대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것을 봤었습니다. 불교의 주된 이미지는 첫 번째 온화함, 두 번째 절제하는, 세 번째 따뜻한 이런 순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첫 번째가 온화한, 두 번째 따뜻한, 세 번째 윤리적인 이런 순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는 뭘까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첫 번째,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 이중적인. 세 번째, 사기꾼 같은. 네 번째, 이기적인. 다섯 번째, 배타적인. 여섯 번째, 부패한. 그 외에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배려가 없는, 비윤리적인, 의지가 약한. 제가 봤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된 임무인데 교회의 이미지가 이러면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대한민국 3대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정치적입니다. 정치와 가장 밀접해요. 너무너무 친해요. 교회가 정치화되고 거기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요, 악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체제, 정치, 사회, 경제 그런 것을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것들을 비난하지도 않지만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찾는 동안에 저는 또 한 모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권세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이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누구죠? 고향이 아니죠. 검은 고향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악하기로는 손에 꼽히는 카르쿨라 다음으로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네로. 네로가 교회 일에 도와줬을까요? 하나님 일에 동참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네로는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대적한 거죠. 그런데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만일에 오늘날 교회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깃발 들고 몰려갔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로 다 나가가지고 깃발 들고 으쌰으쌰 태극기 들고 성조기는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 이스라엘 국기 들고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감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느냐 이러면서 감히 너희가 교회를 뭘로 보고 우리가 어떤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러면서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전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게 했다는 구절을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았지요. 핍박받는 것을 그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핍박받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맨날 초대교회 본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교회가 길거리로 몰려 들어가요? 왜 자꾸 깃발을 들어요? 왜 거기에 동참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성경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로를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려 부숴라라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복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네로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네로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래요.
그리고 악인이 받아야 심판을 그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기가 취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따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쉽사리 어기고 있죠. 오늘날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특정 정권과 당을 향하여서 취하고 있는 형태를 만일 사도 바울이 봤다면 무슨 말을 할까? 경악을 할 겁니다. 경악을.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든 카드가 이러고 있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참 멋진 말씀이죠.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무기가 뭐죠? 이거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검. 그죠?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싸우려면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려야 되거든요. 견고한 진입니다. 요새지요. 요새는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요새입니다. 쉽게 무너진다면 그건 요새가 아니죠. 요새는 아주 단단합니다.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없어요. 그게 요새입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견고한 진은 뭘까? 무엇을 보고 견고한 진이라고 할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견고한 진인데 이것이 모든 이론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각이 모여서 한 거대하고 견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 사상의 틀, 생각의 틀,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의 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철학,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민주주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이론이 발달하면은요, 늘 어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견고한 진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도 아니죠. 민주주의가 기독교입니까?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다수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기독교예요? 공산주의도 아니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어떤 주의도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상이 많이 주입되어 있어서 그 사상이 깊이 발전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만 할 뿐입니다. 교만해질 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의 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런 거죠. 사상의 틀과의 싸움이잖아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경관 지낼 뿐입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해질 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높아진 생각의 틀, 이거 깨부수지 못하면은 주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사상과 생각의 틀이 깨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제 경우가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기 싫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보수주의라면 그 보수주의를 버리고 진보주의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보주의라면 그 진보주의를 버리고 보수주의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진영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면은, 제자라면은 반드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교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편향적인 태도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 무섭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이 깨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유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저는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영국에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에 캠브리지에서 2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25년 기간 동안에 전쟁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4년 전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미 교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그 주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는가? 그 주제의 동영상이었는데 당시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저항하는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게 동성애고 또 하나는 낙태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낙태와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회는, 성도는 투표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들어도 뻔하죠. 트럼프 찍으라는 소리죠.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 찍어야 돼. 이게 그 교회 리더가 이야기하는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면 공화당에는 성경적인 정책이 있고 민주당에는 성경적인 정책이 없을까요? 민주당에도 성경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에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거기에 앞장서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 그 일을 민주당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도 기독교적인 관점에 합한 정책이 있고 민주당에도 기독교적인 관점에 맞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파에도 우리와 맞는 정책이 있고 좌파에도 우리와 맞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파에도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좌파에도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개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노예 해방을 교회가 했습니까? 영국의 노예 해방을 누가 했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습니다. 개인이 한 거예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개인이 이뤄낸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회 정의, 공의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동성애, 낙태 이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공화당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공화당을 찍어야 돼, 트럼프 찍어야 돼 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반대편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소리, 복음의 메시지 이걸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호감 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회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견고한 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기도하는 선교단체에서 깨어지지 않은 자아와 그리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곳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졌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을 깨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을 들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나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새와도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질, 생각의 틀이 말씀으로 깨부서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